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상 앞에 잘 모이셨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이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심판을 강행하실 정도였으니까, 그 사랑이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심판하실 정도였으니까 그 시대의 죄악의 밤이라는 것, 이 밤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웠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단순히 한탄하셨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괜히 만드셔가지고 실수하셨다, 그리고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셨다. 그래서 한탄이라는 단어를 이 한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유감스럽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해서 근심은요, 마음에 난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난 상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조금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 용어로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인간들이 그 행하는 악을 보시면서 마음이 불편함을 넘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의 시대를 보고 이토록 안타까워하시고 이토록 마음에 상처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죄를 짓는 것뿐이 아니었어요. 죄는 짓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짓는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앞으로 계속 죄를 지을 것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하고 죄를 지었으며 또 앞으로도 지을 죄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해서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만약에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기회라는 걸 주시겠죠. 기회를 주시겠지만 회개는커녕 앞으로 계속 죄를 지을 것을 마음속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면,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심판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었고, 죄를 짓고는 회개는커녕 더 큰 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에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 로마서 1장 말씀을 오늘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짓게 되는 대표적인 죄 21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죄 21가지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약 21가지의 대표적인 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모든 죄를 만약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에 이 모든 죄를 다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 죄는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 죄는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21가지 죄보다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21가지 죄보다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바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죄 중에 큰 죄가 바로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자 방금 우리 로마서 1장 32절 끝부분에 보면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커녕 그 죄를 옳다고 주장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오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고 그 다음 무엇을 하냐면 그날 밤 침상에 누워가지고 내일은 또 어떤 죄를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계획하고 죄를 또 실천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사람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생각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지은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 지을 죄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들 마음속에 죄를 회개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까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우리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 눈에 이 노아의 시대는 온 세상이 어두움의 밤이었습니다. 죄악의 어두움의 그런 밤이었어요. 노아의 때는요 온 세상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떠있는 별과 같은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관영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죄가 관영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심판 안에 놓여도 살아나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요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홀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구절이 그 다음 8절 아닙니까?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에서
은혜라는 단어만큼 매력적인 단어가 한 단어가 더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 증거했던 그 단어죠.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이 그러나의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너 홍경일 목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는요, 모든 사건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반전의 단어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건을 뒤집어 버립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내 눈앞에 아무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갈 길을 인도하시더라. 내 팔에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더라. 내 지식이 너무 짧아 아무것도 알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내게 지혜를 부어 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뒤집어 버린 반전의 단어가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온 세상이 심판 아래, 그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순간에 그러나의 복과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의 복, 은혜의 복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일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2022년에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화인 맞은 마음이에요. 성경으로 표현하면 화인 맞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화인 맞은 마음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마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마음이란 것입니다. 노아에게는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제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뿐이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별처럼 은혜가 그때에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늘에서 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새해를 살아가면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른 거 아닙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늘의 별처럼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다는 마음이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1000년 동안 기다렸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심판 안으로 걸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심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우리 9절의 증언을 한번 봅시다.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계획하고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노아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여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그렇게 읽지만 반대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 때에 의인이 되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 때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늘에 별같이 은혜가 쏟아질 수 있었던 것, 바로 동행의 은혜였기 때문 것입니다. 그의 의로움도 완전함도 자기의 노력에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동행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멀리 있는 누구를 생각해서 은혜를 아껴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옆에서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동행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주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쏟아지는 은혜를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 동행의 은혜가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은혜가 하늘의 별처럼 쏟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